참된 왕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이었나요? 오늘 새벽이었나요? 저희 아내가 핸드폰 뉴스 기사를 이렇게 읽더니 전직 대통령께서 재판받았는데 거기서 검사가 사형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형을 내렸는데 사형을 구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횟수로는 벌써 재작년 12월 3일 1년 조금 더 된 일인데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사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재판 다 끝나려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자기 이복 형이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어느 공항이었나요? 거기에서 약물을 통해서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여자들을 통해서였나요? 입에 어떤 약물을 그죠? 흡입하게 해가지고 맨정신으로 경찰을 찾아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몸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인가요? 남미에 있는 그 대통령, 마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폭정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또 미국의 대통령이 간섭을 해서 헬기와 모든 것들을 띄워서 결박해서 미국의 교도소에 지금 가 있는 상황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유대의 왕입니다. BC 73년에 출생해서 BC 37년부터 4년까지 이스라엘 유대 사회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건축했던 사람이지만 폭정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못된 의심도 많은 그런 왕이라고요. 근데 그런 왕이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탄생을 알리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동방, 학자들이 여러 곳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유력한 곳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곳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어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곳.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끌려갔지만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제국 바벨로니아.
그럼 왜 학자들이 동방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으로부터 왔을까? 학자들은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대 사회로부터 그렇죠. 500년, 6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고대하며 구약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것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갔었던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술가죠. 점성술에 능했던 고대 사회의 점성가, 상당히 학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알고 흐름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를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브레인이죠. 연구하다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저 별은 특이하다, 징조다, 그리고 찾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 확신을 갖고 어디서부터요? 바벨론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서 김정은 당신이 왕이 아니고 당신은 독재자고 그렇잖아요. 왕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암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암살 당했잖아요. 그의 와이프가 정치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도 갇혔던, 가만 놔두겠냐고요. 시진핑이 있는데 당신 독재자고 권력자라고 막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란의 기사 보니까 6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시위하는데 막, 그쵸? 우리는 그냥 그런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상황 속에 지금의 상황들만 이야기하더라도 이 일이, 이 결단이 어떤 일인지를, 헤롯이 자신의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식도 죽인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충돌을 하는 거죠. 권력의 충돌인 거죠. 반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율법사입니다. 학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찾거든 내게 고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진심입니까? 전혀 진심이 아닌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하나님의 조직적인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그 별이 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유대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한테 그걸 다 이야기했는데 그 헤롯 왕은 폭군인데, 그리고 준비했던 보배압을 열어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유향,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모략,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예물들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고국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참된 왕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헤롯도 알았습니다. 유대 왕으로 나실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사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경배했습니까? 같이 갔나요?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웁니까? 피곤해도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키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하기를 원하시냐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가 바벨론으로부터 1000km가 넘는 그곳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별을 보고 확인하고자,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헤롯도 똑같이 알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았잖아요. 그럼 왜 경배 안 하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알아서 성경의 지식이 늘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그 성경의 지식을 나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고 저 같은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헤롯은 수도 없이 많고, 제사장도 수없이 많고, 서기관도 수없이 많잖아요. 유튜브 틀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나옵니까?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당신이 유튜브를 보셨는데 얼마나 어느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은혜스럽고 귀한지 모르겠다고. 감사하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그렇게 삶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우리 자신이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영상을 본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셔야죠.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셔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같이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헤롯은 많아요. 대제사장도 많고 서기관도 많아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복음 자체가 아닌 거죠. 자신들의 평안이고 이익이고 안정이고 알면서도 반응은 전혀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그러면 같이 경배해야죠. 경배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가?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살고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울이 있는 그곳을 지나 조금 밑에 가면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를 택했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선 목숨 걸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데 당신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 다음 왕을 나에게 기름 부으라고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나를 보내시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가만 놔두겠어요? 목숨 내놓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거라고 암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시 올라오죠. 다윗이 왕이 되고 방치되었던 40여 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에 베옷을 입고 춤을 추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이 조금 보였다고 말이죠. 업신여겼던 자가 누굽니까? 미갈 아닙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업신여겨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난 춤춘 거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다. 내가 오직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다. 그것을 업신여긴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징계를 받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목사가 뭘 고민해야 되나? 정말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헤롯이 들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끓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며 애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변함없이 보여주죠.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주위에 그냥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정말 뭐가 돼야 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여주신 큰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적인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폭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위험과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가장 소중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그러한 마음과 중심과 사모함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주님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헤롯은 얼마든지 있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음을,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